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감염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긴장이 돌고 또 수험생들은 더 극도로 긴장하고 또 교회 공동체들도 각자의 대책과 각자 공동체의 실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고 훈련해가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를 회의하고 또 마련해 가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 교회도 오늘 인터넷으로 전면 교육부서를 지속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또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염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12월까지 연말까지도 갈 가능성이 많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나 우리는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오신 것을 면밀하게 기도하면서 살펴보신 분들은 1년 내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들은 여러 나라에서 백신들이 이제 개발되었고 이것이 실제 상용화 단계 전까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었죠. 미국이나 영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임상시험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시장에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허가를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믿을 수 있는 것들 중에 미국의 화이자라는 한 회사가 백신을 개발했는데 완치율이 그 백신의 효과가 백신을 투여받았을 때 실제로 그 항체가 생기게 되는 그 효과가 90%를 넘어간다라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이 백신을 맞으면 90명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생긴다는 뜻이니까 보통 우리가 독감 주사를 가을 겨울마다 맞게 되는데 그 독감 주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쳐도 70-80%의 효능밖에 내지 않고 영유아나 노약자들은 50%의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효능을 보이는 것에 반해서 그들이 발표한 대로의 그 수치 90%의 효능이라면 굉장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했고 사람들이 코로나 종식을 이제 눈앞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이것이 일반에게 다 퍼지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끝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화이자의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실험실에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몰라도 이거를 운송하고 수송하고 보관하는 것이 아직 체계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들을 어떻게 수송할 수 있을지 극소수의 어떤 특권을 누리는 계층만이 결국은 혜택받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들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서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이 개발되어도 그것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상하지 않게 문제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비슷하게 미국의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백신도 영하 2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비슷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전인가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백신이 상온에서 영상 2도에서 8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심지어는 가격도 앞서 말한 그 두 백신에 비해서 거의 8분의 1 수준 몇 천 원만 주면 맞을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을 때 엄청난 뉴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연히 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실수로 100% 양을 2번 투약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투약을 할 때 절반만 투약을 실수로 했는데 알고 나니까 그게 엄청난 좋은 방법이라서
실수를 안 했더라면 60몇 %의 효능밖에 없는데 실수를 했기 때문에 90%로 효능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다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쯤에 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걸 정말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회사가 앞서도 부작용이 생겨서 임상실험이 진행되다가 몇 번을 중단했는데 그 데이터를 다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실험이라는 것이 실수로 50%를 했는데 그 50%가 의도된 효과가 아닌데 그것이 정말 다른 부작용 없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백신이겠느냐라고 하면서 더 투명하게 시험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아직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이 많은 이 감염병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결국 이거 한 가지로 줄여서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어떤 가짜는 정말 진짜 같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진짜인 듯 하면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현대인들은 이걸 많이 겪죠. 사회 도처에, 우리의 문화 속에, 정치 속에, 경제 속에, 인간관계 속에, 일하는 일터에 정말 진짜인 듯 진짜가 아닌, 결국은 거짓이 섞여 있고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곳곳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질문은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말했는데 저게 진짜야?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저거 진짜야? 아니면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려고 자기들의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현대인들은 피곤하게도 매일 던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목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짜인 것 같은 가짜 목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 항상 등장했고 항상 정권을 잡았으며 항상 많은 영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거짓 목자들을 경고하시는 목적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동시에 내가 진짜 목자, 참 목자를 너희들 가운데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거짓 목자에게 속아 그를 따라가게 되면 너희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거다. 너희들이 참된 목자를 바로 알고 그 목자를 따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바꿔 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서 목자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 듣기도 하는 그런 집단인데 목자라는 것은 원래는 초원에서 양을 돌보는 존재죠. 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목자입니다. 양에게 왜 인도자가 필요하냐면 양은 여러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의존성이 강한 동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인도자가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도 잘 찾지 못하고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이 어디에 물가가 있는지, 어디에 가야 뭐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참 어떤 의미에서 신기한 동물입니다. 신기하리만큼 스스로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죠. 스스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또 목자는 이 먹이는 특징이 있죠. 풀밭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풀을 먹게 하고 또 그 풀이 다 떨어지면 다른 목초지로 또 이동을 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목이 마른 것 같으면 이 시냇가를 다니고 이 물이 적은 때는 정말 산 넘고 넘어가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양을 데려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이 또 목자입니다. 그러다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맹수, 사자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가짜 목자는 맹수가 오면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죠. 그런데 진짜 목자는
이 양이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막대기를 들고 때려서라도 그 맹수들을 쫓아내어서 지켜주는 것이죠. 거짓 목자는 이런 특징이 다 없는 겁니다. 인도하고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반대죠. 위험이 오면 도리어 달아나고 먹여주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이 양을 잡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고 잘 인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백성들을 가장 바른 곳으로 이끌어야 될 이들의 리더들이 거짓 목자가 보여주는 모든 특징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주님께서는 고발하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죽였다,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존재인데 도리어 위험의 길로 이끌어간 것이 너희들이다. 여기서 이 목자들, 이 저주받은 목자들아 라고 말할 때 이 목자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 왕들입니다. 왕들. 이 이스라엘 말기에 특히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때에 엄청난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 이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이은 왕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빼놓고서는 선한 왕이 없을 정도로 악한 짓을 이렇게 쭉 해갑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은 다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예요. 3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가 약 23년 동안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마지막 횟수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바로 요시야의 통치 중반 정도부터 이게 다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그 후에까지도 활동을 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4명의 아들 및 손자들 가운데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아하스인데 23살의 왕이 됐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609년에 왕위에 올라가서 딱 3달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3달 동안 악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애굽의 왕인 바로 느고를 끌어올려서 그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에 너 말고 네가 왕이 돼 하고 둘째 아들인 이 엘리야김을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개명해 버리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됐을 때에 창씨 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성을 말살하고 정신세계를 지배할 때에 이 지배국가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 언어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복식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고 이 사람은 요시야의 2번째 아들인데 25살에 이렇게 바로 이집트의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져서 1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 앞에 이집트에게 손 벌리지 말고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에게 부어지는 심판을 잘 받아. 그건 내가 너희들한테 내리는 채찍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야김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우리야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구술로 예언을 막 할 때 이걸 받아 적어준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 서기관이 예레미야서를 대필 해줬는데 부르는 대로 이렇게 녹취를 해준 것인데 이 문서를 가져다가 불태워버린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다시 이 예언서를 썼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보내셔서 이 여호야김을 끌어가 버립니다. 끌어가 버리자 포로로 잡아가자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도 역시 딱 3달만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바벨론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되겠죠. 이 시드기야를 세워서 21살부터 11살까지 통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게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앞선 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앞에 항복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예언이죠.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집트랑 손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애굽 반바벨론 정책을 세워나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는데 이 네 명의 공통점은 두 사람은 세 달을, 두 사람은 11년을 다스렸고 이름도 다 다르지만 공히 이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악행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리더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끔 그 길을 이끌어 갔습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앉은 자리는 리더인데 그들에게 참 목자로서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오히려 대적과도 같은 일을 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께서 이 내 양들을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라 했을 때 이 목자는 1차적으로는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그와 같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리더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들 수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해서 대적했었던 다른 거짓 선지자들, 그를 감옥에 가뒀던 바술이라는 거짓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뭐에 관심 있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주님께로 돌려지거든요. 내가 초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어느 정도 우리 집안을 이렇게 잘 해주고 내가 앞으로를 얼마나 잘 대비하고 이게 나에게 초점이 있는 사람은 사실 신앙생활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초점을 주님의 나라에 두면, 우리의 초점을 주님의 손이 어디로 움직이시는가에 두면 그렇게 흥미로울 수가 없는 게 또 인생입니다. 인생이며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정말 내 옆에서 다 보이게 이런 일을 막 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를 절로 부르시는 거구나,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가는 사람은요, 산 넘고 물 건너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산봉우리로 올랐다가 옆에서 보면 파란만장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나의 마음속에는 나는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친 땅을 때로는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이지 않도록 주께서 입히시고 먹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옆에서 내 옆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가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말씀인가 이걸 전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뭘 원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참 오늘날 사회랑 똑같습니다. 이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정말 훌륭한 분이야 이런 평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 가르칩니다. 그게 바알 종교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아니면 지 생각이든 막 말하고 박수를 받는 것, 그것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또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역할이 제사장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죠.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들고 오는 제물에 어떠한 명목을 걸어서 우리가 더 치부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제사장들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예배가 타락하고 본질은 사라집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른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두거나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노력하고 핍박하고 온갖 거짓 소문으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지난주 본문 읽어본 것처럼 내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한다. 하나님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회가 압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전부 이 방향을 가면서 거꾸로 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당신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것들을 감안하고 각오하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리더들을 지금 벌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첫 번째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좀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느 집단이나 리더가 정말 중요하죠. 미국의 대선 또 곧 얼마 안 있으면 한국의 대선도 선거 찾아오겠죠. 왜 그렇게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냐면 리더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이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리더가 참 중요한 것이죠. 어디로 이끄는가에 따라서 이 집단 자체가 정말 천국 같은 행복을 맛볼 수도 있고 정말 지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것이 리더가 하는 역할입니다. 모두가 사는 길로 모두가 다 선하게 되어가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모두가 다 멸망하는 길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를 교회 안에서 세우고자 할 때에 주님 앞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인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보통 현실의 교회 속에서는요, 이론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참 어렵더라고요. 교회 현실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는 늘 사람이 부족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항상 어떤 사람이 부족하냐면 실제 일을 할 사람, 주님의 일을 지고 갈 일꾼들이 항상 부족해요. 이것은 5명이 모이는 교회나 500명이 모이는 교회나 똑같습니다.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이 교회 리더십은 어떤 유혹을 자주 받냐면 아직 아니에요. 이분이 직분자가. 아직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우면 못 도망가겠지. 열심을 내겠지라는 생각으로 직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리더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 말은 교회 직분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별로 섬기지 않았던 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고 나서 신앙이 막 성장하고 섬기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크고 결국은 그 부작용이 교회의 건강성을 해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됐는데 나는 왜 안 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사람의 기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고 해서 나를 안 세우면 어쩔 수 없지만 저 사람이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내가 나이가 적어, 경륜이 적어, 믿음의 길이가 적어, 내가 봉사를 덜해서 뭘 안 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원래의 본질이었던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날 쓰고자 하신다는 그 확신, 나에게 주신 어떤 이름이나 내가 가진 위치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지금 닳도록 쓰여지고 있다는 그 영광의 의식, 이런 것들은 다 뒷전이 되어버리고 됐냐 안 됐냐, 마치 회사에서 승진 됐냐 안 됐냐 이거 따지는 거랑 똑같아요. 별로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된 교회의 이 장점은 무엇이냐면 본질대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본질대로 하나님께서 리더가 참 중요하구나, 너희들 직분자를 세울 때 신중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한번 세워봐라 라고 하시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분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중요한 직분을 맡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직분자가 되어가기를 사모할 때에
그 교회 전체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거룩한 열망과 섬기려는 소망이 가진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직분을 갖고 섬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적용은, 여러분, 그래서 이미 리더로 섬기고 있는 여러 곳곳의 일꾼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리더,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곳과 바꿀 수 없는 감사의 제목임을 아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곁에 있는 모둠장, 목자, 일하시는 팀장들, 위원장님들, 교육자들, 이런 분들을 격려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자 할 때 사실 섬기는 분들은 많은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나 또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격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격려하시지만 그 격려의 통로는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미 어떤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십시오. 리더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잘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거짓 리더들, 거짓 목자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면,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사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명예의 욕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역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세워가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벌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예레미야 큐티에 가기가 굉장히 길죠. 지금 2달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23장밖에 못 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앞으로도 한참 남아있는데 계속 얼핏 보면 이 심판의 얘기가 거의 8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또 그게 그거 같고 다 똑같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말만 하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를 세우는 것. 자식에게 내키는 대로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내가 섬기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마음에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계속 해줄 것인가. 이게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를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가 사랑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상대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큰 관심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고 자기의 명분을 정당화하려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목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그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내 목장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목장이래요. 여러분 무슨 정진명 목장, 누구누구 목장 이렇게 목장이 있잖아요. 여호와 목장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목장의 목원들은 누구예요? 자기 백성 모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착을 갖고 계셔서 내 목장의 양떼를 니네가 건드렸어. 이 피눈물 흐르는 심정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나는 너희들의 목자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바로 진리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구나. 이 진리는 더 이상 강조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진리는 위대한 진리여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잘 마음 가운데 품으면 이 사람 가운데에 이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부족한 게 없어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은 아까 그 목자의 정의 있죠.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이분이세요. 그럼 그 다음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당연한 결론이 뭐냐면 내 목자셔? 그럼 나를 인도하시겠네. 그러면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겠네. 그럼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신 거네. 그럼 내가 만나고 있는 일들이 이 목자가 다 알고 계신 일이네.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일도 주님이 인도하시겠네. 그러면 이분은 선하신 목자니까 내게 선한 일이네. 전세금이 모자라서 집을 옮겨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방 하나씩 줄 수 있었던 이전 집과 달리 이번 집은 방 하나를 줄여야 돼서 아이들이 2층 침대를 써야 됐을 때 어쩌자고 나는 직장이 이렇게 되어서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기본적인 거 하나도 못 해주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주님 어떤 뜻이 있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전보다 부족한 생활도 체험하게 해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답 없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나의 자식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삶의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어가 전염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 전체 영역을 이 진리가 전염시키게 되면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이 힘들어졌을 때 다시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힘든 길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끝없이 괴롭혔던 그 원수를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대신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앞에 커다란 상을 베푸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게 만드시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얘는 내가 쓸 자야. 나의 사용할 그릇이야. 여호와의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가 믿고 있는 진리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진리를 가지고 내일을 마주하는 거예요. 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요, 공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 문제가 아이들이 문제집을 이렇게 풀다가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왜 어려우냐면 다른 형식이 나와서 자기가 있었던 공식조차도 적용하는 방법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만 달리 나왔지 그 단원에서 배우는 그 공식 그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걸 대입해서 여전히 풀어가는 겁니다. 근데 당황하고 이건 전혀 새로운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 공식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산수, 수학을 공부할 때에 기본 개념을 잘 익히고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이해하도록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하면 이제 뒤로 갈수록 이 쌓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쉬워지죠.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됩니다. 근데
대충 공식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런데 왜 기억했다가 까먹었다가 이런 사람은 공부를 왠지 많이 한 것 같은데 문제집은 많이 푸는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처럼 신앙생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는 이 위대하고 커다란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요. 관계적인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공동체 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공식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은 없구나. 이 공식을 대입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나한테 부족함이 없지. 이건 무조건 그냥 정답인데 부족함이 없어. 나머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구나.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이해는 안 돼요. 그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하신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니 선한 결과를 내시겠구나 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대로 됩니다. 이게 놀랍고 무서운 부분이에요. 믿음대로 돼요. 정말.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님 주신 믿음의 공식 진리의 본질을 가지고 해봐도 내가 풀 수 있는 답은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번 하세요. 병을 고칠 때도 그렇고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실 때도 그렇고요. 주님 앞에 돌아와 심지어 회개하는 문제까지도 저 주인은 아주 인색한 주인이어서 내가 있는 대로 밝히면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끝까지 그냥 책망받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거 별로 더 많이 번 사람에 비해서는 별로지만 그래도 가져가면 날 칭찬하실 거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을 따라가는 이 법칙들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며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 한 10cm만 떨어져도 잘 안 보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특징이 앞에 궁둥이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멀리 뭐가 보여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 그냥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는 거고 맨 앞에 있는 양은 누구를 따라가요? 양을 치시는 목자 혹은 그 목자가 데리고 있는 양치기 개 이런 것들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거기. 우리 현대식으로 적용해 볼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목자를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너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목자를 따라가면 먹고 살게 돼요.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칼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복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 항상 전인적인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모두 중요시하시고 손수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인적인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갔는데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력이 나쁜 양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또 뭐가 좋냐면 청력이 좋아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저거 주인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요. 실제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제가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 양의 이 실험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눈은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나의 목자야. 목자에게 친숙해 있는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주님이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에서 남은 양을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다시 모아서 그들을 번성시켜 내 목장에 다시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양, 내 양 이걸 챙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참다운 목자라는 말을 해요.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참 목자를 세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목자들을 치우고 참 목자를 세우셔서 주님께 관심이 있는 주님의 양들이 정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 참 목자의 특징은 거짓 목자와 달리 양을 참으로 돌봅니다. 양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 데 아주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집안에 별로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을 보면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뭐가 좀 없는데도 그냥 행복해해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아이들의 정서 가운데 그냥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뭐 아주 부유하고 뭐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속에 부족한 게 없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하니까 다 괜찮은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그대로 자기의 삶에 만족함을 알고 있는 그들의 그 정서가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어떤 큰 일이 좀 터져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면 아이들도 그러겠거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같이 기도하자, 그럼 또 같이 기도해요, 아이들도. 근데 부모가 만약에 가진 게 없다는 것을 너무 한탄하잖아요. 진짜 한스럽게 내가 너희들 이거 해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니들도 불쌍하지, 아이고 니들 참 불쌍한 새끼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더 불행해질까요? 그 정서가 그대로 전달되어서요, 그렇구나, 우리는 불행하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빼앗기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우리는 행복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망했어, 이제 우리 끝장이야. 그럼 아이들도 큰일 난 줄 알고 그대로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한 공동체의 리더가 부족하거나 큰 일이 터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요, 주님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회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같이 있는 그 공동체의 식구들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큰일 났네. 우리 이 공동체가 정말, 이 교회가 됐든 목장이 됐든 모둠이 됐든 진짜 큰일 이거 너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같이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조그만한 영향력이라도 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석하세요.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내가 현재 처한 상황, 가정과 공동체와 심지어는 사회, 심지어는 국가, 심지어는 온 세계의 팬데믹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분석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 믿음의 말을 내뱉고 선포할 때 그 선포한 대로 되어집니다. 선포한 대로 나의 인생과 나의 이 가정과 나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언할 때 주님께서 정말 그 믿음대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 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 2020년에 코로나가 올 줄 모르고 정해지고 받아들였던 표어죠.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이제 좀 더 잘 알겠어요. 그죠? 주 너의 하나님이 지금도 안 믿기겠지만, 네가 믿음의 눈을 조금만 게을리 뜨면 안 믿겨지겠지만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루신다. 얘들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다 하나님께서 괜찮게 하실 거야.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 선포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참 목자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하고 공동체를 해석하는, 그래서 바른 길로 이 공동체의 일원들을 이끌어가는 이 사람들의 대표격에 대해서 주님이 다윗의 가지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 가지, 싹, 씨 이런 게 나오면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지, 이건 뭐냐면 이사야서는 이새의 줄기 이런 말도 쓰죠. 이런 표현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후손의 라인 중에 있는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이게 바로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 곧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분이 오시면, 이 참목자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대요.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세상에 없었던 공평함과 정의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공평하고 정의롭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평하고 정의롭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한 약 100~200년 전으로만 뒤로 돌아가도 이 신분이라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죠? 태어나는 순간 정해져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주인이 주인이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면 어디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 자녀도 거기서 벗어날 거 없고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피해서 어디 마음대로 이사가 가지고 다른 동네에 정착하는 거 거의 불가능입니다. 힘센 사람, 지위 높은 사람, 관제가 가진 사람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대죠. 그런 시대랑 비교하자면 오늘날 살아가는 사회는요,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떤 한두 사람이 다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다 있어요. 여러모로 발전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형식으로 또 다른 불공평과 또 다른 부정의, 어찌 보면 이전 세대보다도 더한 악함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역사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인간의 전적 타락한 모습을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주곡을 들려주는 것처럼 베리에이션만 있지, 조금 다른 부분만 있지 똑같은 인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게 인간의 통치예요. 인간의 통치는 그 자체로 그냥 불공정하고 부정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할 것 없이. 저놈 참 나쁜 지도자다. 물론 맞겠죠. 많은 경우에 그 비판이 해당 안 되는 지도자 거의 없겠죠. 그러나 나라고 다를까? 이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는 원래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인간의 통치가 왜 부정의하고 왜 불공평하냐면 정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가장 순수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자라는 이론, 유토피아 이론이죠. 그 방향성 자체를 보고 누가 그 방향성 자체가 악하다, 진지하게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잘 살고 굶어 죽는 사람 없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사는 세상 만들어보자. 어디 나쁜 게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나 틀린 게 뭐예요? 인간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왜 일하게 되는가? 인간이 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가?
이걸 무시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를 제쳐놓은 상태로 이 상사회를 건설하려면 건설할수록 더 지옥이 되어가는 것이죠. 정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사회는, 그 세상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땐 맞았고 지금은 틀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옳고 없으면 다 틀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면 옳고 목소리가 작으면 틀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정의는 불가능합니다. 참된 정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는 것처럼 오직 이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근원 되시는, 정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평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이 오셔야만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참 너무나 아름다운 이 메시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6절 하반절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게 이 메시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별칭을 선지자들이 여러 개 붙이거든요. 뭐 평강의 왕, 뭐 여러 가지 붙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서 붙인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 6절 하반절에 있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근데 이게 좀 의역이에요. 차라리 직역이 더 좋습니다. 개역개정에 있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이에요. 이 메시아가 딱 써 있는데 마치 이마에 뭐가 써 있냐면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써 있는 겁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왜 이런 이름을 이 메시아가 가지고 계시는지 더 잘 알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에야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죠. 십자가의 영원한 제단 위에서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해 내리시는 마땅한 벌이 그에게 다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분투 속에서 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속에 공정함과 공평함과 사랑과 평화가 조금씩이지만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두 부부가 있을 때에 그 가정 속에 주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조금씩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들의 구원자다. 우리들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우시는 그 참 목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을 이 길을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 목자가 오직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믿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꼴로 먹이셔서 영생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키시고 결국은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셨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오니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선포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십시오. 주님, 내가 어디든지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에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걸어가십시오.
나아가서 여러분, 이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평생에 인생의 목표로 삼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요? 참목자 닮은 목자.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는 목자가 되어야겠구나. 우리의 교회 제도 속에서 목자가 되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목자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 영혼일지라도, 단 한 명일지라도 그를 가슴에 품고 그에게 영생하게 되는 주님의 꼴을 먹여주고 싶어서 그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목자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평생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참목자 닮은 목자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찾게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 살아왔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목자를 중심에 놓고 믿음으로 분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 이 공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나를 참목자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 고집센 양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양을 위해 생명 내어주신 우리의 참목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지금도 내 인생을 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끌고 계십니다. 나의 실수와 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 고생하고 주님, 코가 깨어지고 입이 깨어지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시오니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에 주님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들이 목자가 되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참된 목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람의 영혼을 품는 그런 목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세워주신 주님 많은 리더들, 또 무동장들, 목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원장님,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리더로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놀라운 특권 앞에 감사와 할렐루야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목자이시오니 부족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현재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퉁이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마음속으로 이것을 입 밖에 내지 못해 헷갈려하며 고민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부족함 없으신 선하신 목자여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목자 닮는 것만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길을 잃어버린 많은 양들, 주님의 양들이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목장으로, 여호와 목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